할렐루야. 2월 7일 화요일 새벽 묵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침 묵상을 통하여 격려와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2절과 9절 그리고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선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육적인 상태는 물론이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영과 육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겐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큰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집안을 가득 채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창조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항의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따가운 눈총은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항의가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뜯은 지붕은 고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장애물과 난간은 그들의 창조적인 믿음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결국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회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과연 회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분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동료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포기되지 않는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결국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들의 창조적인 믿음이, 그들의 포기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를 매국노, 죄인 혹은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고용되어 가중한 세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거둔 세금의 일부분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일이 세리들에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콜루데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과거의 직업이나 죄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죄의 요소들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뻐 행하는 모습,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재미있게 말하는 모습,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래 생각하는 모습,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저없이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망설임 없이 갔던 모습.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여러 요소들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다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세리 마태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기도가 포기되지 않고 결국 응답받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포기되지 않는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회복받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죄된 모습들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다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